하나님으로 살아가 봅시다. 우리 하나님으로 살아가 봅시다. 그것이 당신의 거룩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거룩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 죽어서 천국 간다? 뭐 그건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구원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해지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하다. 그 목적이 무엇이다? 거룩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힘드네요. 아이고 야 진짜 하나 벗어야 되겠다. 아유, 네. 그래도 똑같네. 제가 이렇게 그 이제 눈으로 보는 라디오 즐겨 보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 뭐 앵커들이나 뭐 그리고 패널들도 마스크 안 쓰고 있거든요. 예, 마스크 안 쓰고 다 하거든요. 보는 그 뭐 드라마나 아니면 코미디 프로도 마스크 안 써요. 예, 가수들도 마스크 안 쓰고 부르더라고. 근데 왜 우리만 써야 되는 거야? 써야죠. 그래서 TV를 보면 TV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마스크 안 쓰더라고. 힘드네요. 아유. 숨 좀 쉬고요. 아예 안 돼요. 코스크 턱스크 안 돼요. 법에 걸립니다. 아 싫어요. 법 지킬 거야. 그 거룩이라는 그 말은 그냥 하나님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 창조의 원리가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누구처럼 돼야 되는 게 맞다?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게 맞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구원의 그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니들끼리 그냥 천국 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기독교의 본질은 죽어서 천국 가는 데에만 있지 않다.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갔다 치겠습니다. 거기에 누구 안 계시면, 하나님 안 계시면, 그리고 또 죽어서 천국은 갔는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갔어. 예. 조금만 힘들겠습니까? 더 힘들게 해드릴게요. 지금 내 성품, 내 기질, 내 사고 체계 요거 그대로 갖고 천국에 갔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이 세상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서로의 말투도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난 그렇게 의도해서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내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의 천국이겠습니까? 예. 거기서도 그냥 목소리 높여야 되고, 예.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말들도 막 해야 되고,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냐고. 예.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 근데 성경은 천국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세상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와 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분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삶의 은혜를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고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시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뭐 하겠어요? 하나님으로 각자가 다 바뀌어 가니까 그렇게 이 한 지붕 아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이 달랐었고 생각이 달랐었던 그들이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거기서 이제 뭐가 생기겠냐고요.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접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말이 통하겠죠. 말이 통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통하는 거겠죠. 그죠? 마음이 통하니까 그가 뭘 바라는지 예.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힘이 되어져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소위 말하는 행복, 즐거움, 감사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지금 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우리 옆에 있는 내 가족에게 또 예, 축복하고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행복하게 한번 뭐 살아봅시다. 지금도 행복하시겠지만 더 행복하셔야지요. 크지 않겠어요? 예. 예, 제 신앙과는 아주 간단해요. 행복해야지. 감사할 일 많고 기뻐할 일 많고 즐거워할 일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집에만 가면 그냥 막 서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만 있고, 예.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그냥 걱정이 산더미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전 진짜 우리 세진 성도님 가정 보면 걱정스러워. 왜? 언제 키워? 다 키우는 저도 지금 깝깝해 죽겠는데. 저 언제 키워? 보니까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다 크더라고. 예, 자, 예, 알아서 큽니다. 예, 알아서 크면서 비록 부모의 속을 속일 뿐이지. 예. 그래도 뭐 하나님 안에서 뭐 태어나고 지금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저께 무슨 프로 하나를 봤는데 그 전현무 씨가 사귀고 있는 그 이제 15살 연하 그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있어요. 예,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뭔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 전교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예,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본인이 그러더만요. 공부만 해가지고 제가 사회생활을 잘 못한대요. 예,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본인이 그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공부만 해가지고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가면 뭐 할 거예요? 서울대 경영대 가면 뭐 할 거예요? 사람하고 소통할 줄을 모르고 그러면은 진짜 예. 그잖아요? 그래도 1등도 하고 예. 사회생활도 잘하는 우리 신주단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애들 다 키웠지만 우리 신주단지들은 그렇게 하나님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알고 세상도 잘 알아가지고 예, 우리 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 세진 성도님과 우리 선홍 집사님 노년에 예,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너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신주단지들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함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뭐 한 번에 뭐 확 변하진 않겠지만 서서히 하나하나씩 변화해 가다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다 보면 집 안에서도 그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나와 다른 점들만 보이다가 하나님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들이, 그 작은 모습들이 보일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뭘 잡겠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줄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겠죠. 예, 그러다 보면 우리 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족의元수라고 했는데
왼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예, 좋아지는 것도 없고, 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뭐 이런 거 하나님 힘겹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신앙한대요. 안 그러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식일이라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그 이 단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창세기 2장부터 나옵니다. 원래는 1장부터 나와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성경이 이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이 6일 동안 1장의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끝내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복되시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 2장 1절에서 3절 그 안식일에 7일째 되는 그 안식일도 1장으로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은 장절 자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성경 1장부터 나오는 단어다. 성경 1장부터.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이 뭐냐면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쉰다라는 말이 뭐죠? 쉰다라는 말? 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을 안 하는 게 뭐예요? 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을 딱 멈춰서는 것, 그게 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뭘 이렇게 딱 안 하고 멈춰서는 걸 되게 불안해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못 견뎌해요. 그래서 또 뭐래요? 또 뭔가를 또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로 통하여서 참된 그 구원, 참된 그 안식일이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안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 없으니까 우리 또 제리미를 또 까야지. 우리 제리미의 그 1년의 낙은 뭐냐면, 삶의 낙은 뭐냐면 1년 동안 열심히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그 이제 해외 여행 가는 거, 뭐 하면 뭐 3박 4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휴가 가는 거, 예, 요게 걔의 낙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뭐 사기도 당하고, 예, 욕지거리도 해가지고 벌금도 내고 해가지고 이제 못 가게 생겼지만, 아니 쉬는 게 안 하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하던 거에 쓴 걸 딱 멈추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행은 왜 가? 예? 쉰다며 왜 여행은 왜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지 않나? 그것도 뭐 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이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은 내가 뭘 안 하는 거거든요. 다시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안 하는 게 그게 쉼이에요. 그게 안식이다고.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예. 휴가철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휴가 가잖아요. 그 휴가 누구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쉬겠다고 휴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쉼이라는 것은 내가 날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딱 멈춰서는 겁니다. 날 위해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쉼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쉴 수 있는가? 그렇게 쉴 수 있는가? 못해요. 안 된다고. 예, 안 돼.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 쉼이라는 것은 정말 그 인간에게 쉼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그 구원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이 땅에서 쉼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본인이 쉬고 싶다고 해가지고 본인을 위해서 뭘 하는 것, 예. 일은 아니겠죠. 그죠? 뭐
우리 대부분 보면은 쉼이라는 것은 일을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을 딱 안 하고 뭐 딴 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쉬고 있다고. 그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휴가 갔다 오셨어요. 예. 휴가 갔다 오셨는데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그 피곤하시죠? 예. 그럼 그게 뭔 쉼이야? 예? 그게 무슨 쉼이냐고. 휴가 갔다 왔는데 뭐예요? 더 피곤해.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분명하게 좀 그 개념을 또 잘 잡아야 되는데 쉬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쉬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보죠. 그잖아요. 예. 노는 걸 쉬는 거로 착각해. 아니라니까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사바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딱 멈춰서는 겁니다. 그만하는 거야. 그만하는 거.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자. 그 일이지 않습니까? 7일째 되는 날 뭐 하세요? 예, 딱 쉬셨다라 그래요. 안 하신다고. 더 이상 뭘 안 만드신다고. 뭘 안 만드셔.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뭘 안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더 이상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일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만들어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창조 활동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딱 안식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또 하루가 딱 지난 다음에 새롭게 주어지는 첫째 날, 예. 첫째 날 하나님이 또 뭐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6일 동안의 창조가 딱 끝나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하는데 그 쉼 이후에 뭘 또 하셨다라는 말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시작되면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 예. 하나님의 안식이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임서야, 넌 공부하는 게 일이냐 쉼이냐 놀이냐? 일이지.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굶어 죽는 거고. 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것을 딱 그만두는 것이, 딱 멈춰서는 것이 이게 안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살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살다 보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곱째 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일곱째 되는 날은 진짜 그냥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쉬었어요. 일을 안 하고 쉬었다고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그날 무슨 일을 하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신고했어요. 신고해가지고 그를 때려잡아 죽였다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게 절대적 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뭐가 되어지면, 깨어지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배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라도, 거룩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의 그 거룩을 저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갔다고요. 이걸 또 하나님께서 또 율법으로 또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진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그 7번째 날이 딱 끝나고 그 다음날 돌아오면 다시 또 뭐하고? 예, 일하고 이랬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자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도 율법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모두 뭐가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완성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그 쉬는 날이 어떻게 예수로 완성이 되어졌냐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있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딱 쉬시고 일하시고 창조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부터는 쭉 쉬셨어요. 왜 쭉 쉬셨냐면 더 이상 창조 활동을 안 하시니까 쭉 쉬셨다고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요. 어떻게 이루셨느냐?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안식은 나를 위해서 하던 일을 뭐 하는 거? 딱 멈춰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그 율법이, 안식일의 율법이 이렇게 딱 완성되어지냐면 더 이상 이제 내가 날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하던 일을 다 멈춰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게 이제 적용되어지는, 의로서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 의로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제는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이 법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내가 또 죄인이 되어지지, 이 입장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지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내 삶의 그 이제 원리가 율법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뭐가 되냐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사고 체계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사안 속에서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온전 완성되어진 그 율법의 관점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그 율법은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거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율법이라는 것은.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걸로 내가 이렇게 딱 보게 되어지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안 하는 게 분명하거든. 근데 내 마음이 저건 안 하는 게 마땅한 거지. 그래서 뭘 안 해요? 고민, 선택 안 해요. 안 해야 될 거니까 그냥 안 하는 거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완성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 어설프게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내다봅니다. 세상을 내다봅니다. 근데 그 율법이 뭐가 안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삶의 양식이 안 돼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일단 구분도 잘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볼 거 아닙니까?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건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마음이 흔들려. 왜? 뭐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다고. 고민이 많아서 안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 거 이 사람이 고민돼서 안 했다고 치겠습니다. 안 했다고 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율법을 지켰다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이미 그거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뭔가가 지금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렇게 요구가 그 사안에 딱 반응하고 있는 거 이 자체, 우리 중심 자체가 흔들린 거 있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지 말아가지고 내가 이거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의 그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니까요. 야, 너 그래 그거는 안 했지. 근데 너 마음이 이미 거기에 동했잖아. 마음이 동했잖아.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셔가지고 바르게 해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인을 안 했다 손 치더라도 마음에 이미 그를 미워하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살인한 거에 율법 어긴 거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변한 거예요. 어떠한 사안에 흔들리고, 영향받고, 그거를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평안이 지금 평화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마음의 어떠한 상태가 그 평안의 상태, 평강의 상태가
깨어지지 않는 것, 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뭐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네?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네? 그럼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뭐 내 생각이나 내 바램이나 이런 게 전혀 거기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생명의 길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뭐 같이 가던 사람들이 탈락을 하던 뭐 뒤로 돌아가던 멈춰서던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으로 율법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법대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할까 좀 그렇네.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 별로 걱정도 없어, 고민도 없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왜? 고민할 게 없으니까, 선택할 게 없으니까요. 그냥 보이는 게 하나니까 그냥 그걸 이렇게 해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 보이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으니까. 고민하는 만큼 시간이 막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뭐 하고 있어? 이미 출발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막 가고 있거든요.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것도 보고 이 마음으로 이걸 보고 이 마음으로 또 이걸 보고 막 이러니까 고민이스러운 겁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마음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4분의 1 되지 않는다고. 그냥 마음이 뭐예요? 하나야. 마음이 하나니까 보는 관점도 뭐겠어요? 하나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 보이는 걸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 우리 이렇게 좀 세상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겠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또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또 계속 생기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뚝 까놓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언급 안 한다고 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생명의 길 위치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다 나와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뭐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음이 하나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두 쪽 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거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좀 출발선하고 가까울 뿐이야. 목적지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출발선하고 가까울 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믿음 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자체에서도 또 뭐라고 하냐 믿음 위에 서라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 같은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끌어줄 때 끌어주고 밀어줄 때 밀어주고 뭐 이러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길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 안식은 나를 위해서 하던 것을 딱 멈춰서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던 그 일들을 딱 멈춰서고 뭐 하는 거예요? 나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에 뭐라 그래요? 주인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안식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거라던 저거라던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언제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 산 게 뭐가 있냐고. 그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뭘
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게 안식이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뭔가를 하시죠. 그죠?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보는데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안식일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었다고요. 예.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날 자꾸 일을 해.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자꾸 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야 안식일 날 그렇게 안식일법 어기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딴지 놓고 있다고. 근데 안식일이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식은 뭐다고요? 날 위해서 하던 일을 딱 멈춰 서고 안 하는 것.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 뭐예요? 네, 남을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던 일을 딱 멈춰 서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 어때요? 처음에는 야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금세 불안해져. 네. 인서야 너도 공부 안 하는 불안하지? 그치? 근데 하기는 싫잖아.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쟤는 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누굴 위해서 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 인서가 이제 공부를 자기를 위해서 안 하고 있다고. 그럼 지금 우리 인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쉽다고 하지 마시고요. 안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슨 뭐 하루 이틀이지. 이제 고3이고 곧 있으면 이제 수능 보고 이제 뭐 입시 봐야 되는데 걱정스럽잖아. 걱정스럽지. 공부를 안 해서. 그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마음에 뭐가 깨진 거예요? 마음이 심이 깨진 거잖아요. 그럼 이건 안식이 아니다고, 안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마치 예수님은 안식일날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 뭐 하고 있어요?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그 안식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던 일을 내가 이제 뭐 하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가 할 건 없어. 왜?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같이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시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냐고. 아니 그분이 뭘 그렇게 하셔야 돼? 완전하신 분이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뭐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실 게 없어. 심지어 하나님은 본인이 존재하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거.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오해하고 있는 거.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영생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그래서 그분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진짜 안식은 뭐다? 내가 날 위해서 그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날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날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그쵸. 그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그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의 일을 해나가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하셨고 또 뭐? 예수님이 그러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내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 살리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안식이다고요. 그래서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가 안식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 남이 쉴 수 있도록 남이 쉴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 그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 그럼 이제부터 우리 누나가 인서를 위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나? 뭐지? 그럼 우리 누나도 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이제 김매 집사님이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누나 대신에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 이 세상에 누가 쉴 수 있는 거야? 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선조들의 그 이제 사고 체계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금은 이제 그런 말 거의 안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늘 듣던 말이 있어요. 예. 뭐요? 공부해서 남주냐? 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말의 내용은 결국 뭔 거예요? 널 위해서 공부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말 잘 뒤집어 까보면 부모님들이 그 말 했던 건 뭐냐면 네가 공부해야 내가 노년에 편하지 이 말이거든. 그지 않나? 그잖아요? 네. 아니 톡 까놓고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밑 빠진 독에 우리 자녀들한테 막 쏟아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건 보세요. 우리 민선 집사님, 우리 성모 서영이 수호한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막 그러니까 한없이 막 쏟아붓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아이 저런 거지. 네? 양옆에 아들 끼고 있다고 참. 네. 네? 아니 너네들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딱 우리 자녀들이 딱 철들면 제일 먼저 누굴 생각하냐면 부모를 생각해요. 예. 사람이 철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점, 그 첫 경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냐 안 하느냐. 그거 딱 보면 철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그거 딱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딱 철드는 그 순간 부모에 대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애들이 우리 인호가 딱 철들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떠오르시는지 아십니까? 그쵸? 자기 여자친구. 근데 어떤 여자친구? 시월드에서 살 수 있는 여자친구. 네. 이게 딱 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너 너 철 들었냐? 이거 부모님들 모시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철 들었어? 저희 집 이런 거 보니까 좀 동료가 그래? 그럼 우리 자녀들이 딱 철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딱 철들면 제일 먼저 누구 생각하냐면 부모님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영역을 내어주기 시작한다고요. 그거 딱 보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철들었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뒤집어 보자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맨날 뭔 타령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하는 타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아직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 안 든 거예요? 철 안 든 거야. 뭐?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인 거지. 뭐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철들기 전까지 그러잖아요. 네. 김재훈 목사님 요즘에도 그 지훈이가 용돈 달라고 하나요? 요즘에 용돈 달라고 안 해요? 나안 준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안 주시고 계세요? 그럼 걔 어떻게 살고 있대요? 저를 통해서 지갑에서 빼서 네. 계산을 통해서 그 우리 김재훈 집사님은 안 주시는데 어쨌거나 지갑은 열리고 이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지 뭘. 내가 직접 주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저놈이 내 더 뜯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철들어야 된다고요. 맨날 우리 하는 거는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세요, 뭐 주세요.
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아니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아마 우리 죽어서 아니, 천국 가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예요. 예, 살 거지만 우리도 이제 좀 신앙이 한번 철 들어보자. 더 이상 하나님한테 달라달라 하기 전에 예. 우리가 이제 뭐 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좀 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좀 해보자. 우리가 좀 해보자. 여러분 구약 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뭐 하셨어요? 인류 역사에 들어오셔가지고 당신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해야 될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 딱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다 주셔가지고 예수님한테 하게 하시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쉬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시고 이제 뭐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제자를 불러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 다 이양하시고 그분도 올라가셨어요. 그분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안식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안식은. 그래서 안식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안식은 일을 그만두는 것인데 내가 날 위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 위해서 하실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우리 사모 보면서 참 대견하기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뭘 그렇게 해 자꾸. 뭔 자격증을 따고 또 뭘 하고 지금도 충분한 것 같은데 계속 끊임없이 뭘 해요. 뭐 이렇게 자격증 왜 이렇게 따는지. 목사님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저거 뭐요? 저거 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격증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가? 10월 달에 또 하나 들어갑니다. 10월 달에 또 하나 들어가요. 4주짜리 토요일마다. 그 이름 뭐죠? 활보? 활동 지원사예요. 활동 지원사 그것도 이제 자격증 따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노년에도 저는 제가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두부 이사님하고 그 계획 들어가거든요. 뭔 얘기하려고 근데 이 얘기를 한 거지? 자신을 위해서 뭘 그렇게 열심히 이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지금도 충분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참 보고 있으면 안쓰러워요. 안쓰럽고 내가 좀 더 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의 사람이었으면 고생 안 시켰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돈보다 더 귀한 걸 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뭘 그렇게 자꾸 해야 되냐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자꾸 해야 돼 나를 위해서.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좀 슬퍼요. 우리네 인생이. 그잖아요.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아마 우리들 중에서 가장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우리 세진 성도님하고 우리 현욱 집사님이실 거야. 못해도 앞으로 한 20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없겠지. 그렇잖아요. 온통 그냥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려움이고 염려, 근심, 걱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안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은혜 떨어지면 내가 이 새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 든다니까요. 말도 잘 안 듣고 막 이러면 그잖아요. 우리 때는 없었던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생긴 거 있잖아요. 저희 때도 사춘기는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저희 때 중2병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있어요? 중2병 있잖아요. 아마 우리 신주단지 그때 되면 또 뭔가 생길 거야. 뭐 그런 거 생길 거라고. 그래서 시기마다 힘든 시기가 계속 올 거라고. 그 진짜 막 억장 무너지고 막 그러겠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중1하고 중2병 다 걸리는 게 아니다고요. 예. 우리 성모 중2병 없었잖아. 그지? 아, 중2 때 없었어? 너 당장 회개해. 예. 아니 뭐 그때 온다고 다 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또 오는 거 다 오는 거. 예. 그럼 왜 다른 애들 다 걸리는데 왜 걔는 안 걸릴까? 그냥 뭔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그걸 제공해 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날 위해서 하던 일들을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 구원 받아서 온전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다 온전하세요. 완전하시고 여기에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안전합니다. 뭘 더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뭘 더 뭐 필요로 하시냐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지